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 1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 18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한마음 한으로 이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절부터 시작합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로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아들이 이끌어 영광에 이르게 하신 이래 주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입은 자가 하나님께서다.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노라. 내가 내 교회 중에 전통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에 잠자를 마귀를 없이 하려 하십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매여 종로로 든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이는 실로 천사를 불러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대함이로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자기가 시험에 받고 고난을 당하선즉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오늘 아주 귀한 말씀 본문에서 보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브리서는 아주 귀한 복음서로 높이 인정을 받게 되는 그 핵심은 기독론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책을 보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하는 윤리적인 말씀이 있고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을 말하는 그런 교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리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을 말한다면 교리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 세상에 대한 이야기, 가정 이야기, 정치 이야기, 성경 안에는 무궁무진한 말씀과 지혜가 거기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귀중한 것은 예수님이 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 무슨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보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What he works, 그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보다 who he is,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때 what, who 이 두 가지로 볼 때에 당연히 누구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병 고치는 문제가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살고 죽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적을 기록한 행적들 쭉 보면은 병 고쳤다, 이적을 나타냈다, 이런 깜짝 놀랐다, 이런 게 있고서 그 다음에 그가 누구인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 who he is, 그가 누구냐,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참고하고 읽는 것이 마가복음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기독론이 그보다 더 중요한 텍스트는 히브리서다. 이게 현대 신학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기독론적 깊은 이해, 혹은 기독론적 이해의 발전, 그 극치에서 오늘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는 제사장이다.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제사장이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좀 더 나가다가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자기 피를 제물로 들고 나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누구냐는 것이죠. 근데 이제 뒤에 차례차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은 모든 제사장들은 일시적이에요. 당대에 일하다가 죽으면 또 딴 사람을 해요. 그런 제사장이요. 그러나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는 그 제사라고 하는 행사 자체가 항상 임시적이에요. 이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을 드리고 또 저런 죄를 지었으면 또 제사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몇 차례씩 또 누구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완전하기 때문에 once for all 단 한 번에 단번에 드리셨어요. 완전한 제사장이다. 사실 그렇죠. 완전한 일이 있으면 다시 뒤에 반복할 필요가 없죠. 반복되는 일은 완전한 것이 아니죠. 예. 왜 그런 말 있죠? 나는 가끔 운동하는 것 현장에는 못 가보지만 텔레비로만 봅니다. 그래서 권투 시합 하는 것도 보고 뭐 이런 레슬링 하는 것도 보고 또 유도 그거 옛날에 몇 번 잡아봤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 재미있어 보이긴 하지만은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것도요. 가만히 보세요. 한판수라는 게 있어요. 완전한 거. 그냥 한 번에 둘러 맺혀가지고 꽝 하면 그저 끝 하고 말아요. 뭐 1분이든 30초든 상관해요. 한판 승부. 완전한 승리로 그냥 굳히고 마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냥 또 하고 그냥 영 재미가 없어요. 지는 사람은 안 되지만 그래도 운동은 한판 승부로 끝나야 재미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린 제사.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제사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가 제물이에요. 어떤 제물이냐. 양이나 소다 이런 거 아무리 들여봐도 이건 다 그림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기로 결정하시고 거기에 따른 믿음에 따라서 죄를 용서하시는 큰 긍휼이 함께 하신 뿐이지 알고 보면 그림자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완전한 것이 아니거든요. 또 완전하게 죄사함 받는 그런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이고 예표적이죠. 그림자와 같아요. 본체는 리얼리티,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 삶이에요. 십자가 언덕에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이것이 완전한 제사예요. 자, 그러면 완전한 제사를 위해서는 완전한 제사장이 필요해요. 또 완전한 제물이 필요해요. 완전한 제물은 예수의 피로, 오늘 찬송가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요. 완전한 제물이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완전해야 돼요. 아론이나 레위 후손 가지고는 안 되죠. 다 그림자일 뿐이요. 상징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 되셨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론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가서 본 것은 또 그러지 않습니까? 충성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려 함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았은즉 고난을 당했은즉 시험을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래요. 여기에 또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범사에 그가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되고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함으로써 대제사장의 위치에 나아가서 완전히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온전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론적 그 교리를 기록하는 중에 시사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역을 주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영어로도 도리가 없어요. 이것은 특별한 단어이기 때문에요. 주 하면은 헬라어로서는 curious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라고, 구원의 주라고 하는 이 주자는 알케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발음으로도 한번 들어보세요. curious. 그것과 알케곤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 번역에는 다 같이 주라고 했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이 curious라는 말은 그저 일반적으로 종의 주인이 주요. 또 모든 주인이 줍니다. 소유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 주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주라고 하고 종의 입장에서 주인을 주라고 합니다. 요새는 그걸 잘 안 씁니다만은 되게 남편을 주라고 하는 일이 별로 없죠. 요새는 잘 안 하더라고요. 자기 인도 그러니까 얘기가 다 물 같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아침에 지금 수안보에서 일본서 오신 목사님들 모시고 지금 세미나를 하는 중인데 오늘 가서 거기서 4시간 강의하고 오전 오후 그리고 거기서 3시에 떠나서 지금 왔어요. 그리고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역을 그럴 때는 좀 재미가 없어요. 통역을 세우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통역을 세우고 하면서 제가 일본말을 조금은 하거든요. 근데 아내와 남편을 예로 들면서 어떤 아내가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통역하는 분이 뭔가 휴징가, 휴징, 주인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일본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가르칠 때 내 주인 그렇게 말합니다. 휴징, 주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마 이 가운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물기를 이 사람 누굽니까? 그럼 제 주인입니다. 잘 안 될 것 같죠? 제 주인이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애아버지예요. 그죠? 모습이라고 안 해주면 다행이지. 많이 지금 남자들이 형편없이 돼서요, 지금. 그래서 요새 긴똑강이 유명하다고요, 그래서. 왜 그게 야인천녀가 야인천녀인가 그게 왜 유명해지느냐 하면 남자가 요새 형편없어졌는데 거기 남자다운 남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가 봐요. 그런데 약간 언제 이거 주인이라고 하는데 주인 그런 의미의 주인. 종이 주인을 가르쳐서 주인, 백성이 왕을 가르쳐서 주인 이렇게 말하고 조금 더 높은 뜻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가르쳐 하나님을 가르쳐 혹은 주님을 가르쳐서 주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알케곤이라는 말은 또 다른 뜻이에요. 번역은 같이 하고 있지만 그 어떤 뜻이냐 하면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5절, 5장 31절, 히브리 12장 2절. 히브리 12장이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이 주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믿음의 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 여기서 쓰는 말인데요. 알케곤이라는 말은 알케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근원이라는 말이요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하는 말은 에날케 에홀로고스 그럽니다. 에날케 엔홀로고스. 여기서 알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철학사를 공부해 보셨어요? 교양 과목으로 철학에 보면 맨 처음에 헬라 철학 해놓고는 거기에 아르케 만물의 아르케가 뭐냐 그게 나옵니다. 아르케 그게 바로 알케입니다. 만물의 아르케 모든 것의 근원이 뭐냐 물이냐 불이냐 이런 거 탈레스 학파들의 얘기가 그런 나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뭘까? 생명의 근원은 뭘까? 그 근원의 근원은 뭘까? 그런 거죠. 자, 우리 내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있고 몇 대 할아버지 자꾸 올라갑니다요. 그리고 곽씨에는 위에가 곽씨 하나 있고 또 그 양반이 처음이겠어요? 태초부터 있는 분은 아니지. 또 없지. 그래서 맨 처음은 뭘까? 이 근원을 찾아나가죠. 그걸 소위 트리시는 말하기를 ground of being이라고 합니다. ground of being, 존재의 기초.
ground of being. 중요한 용어예요. 그럼 이렇게 맨 그것이 물질이 아니에요. 그게 인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알케, 그 알케라고 하는 그 근원이요, 물질적으로는 근본이요, 시간적으로는 시작이요, 또 그 속성으로는 태초요, 태초. 자, 이런 것은 기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founder, 기초도 되고, 오리지네이터, 아주 근원자를 말하죠. 그러면 그리고 이 영어로 번역할 때는 파이오니아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어쨌든 이 알게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구원의 주예요. 구원의 근본이요, 구원의 창시요,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뿌리요, 기초요. 그가 있음으로 구원이 거예요. 그가 없으면 구원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봐도 구원은 없어요. 그분을 믿음의 주요, 구원의 주요, 생명의 주라고 그렇게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구원의 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 기림이 합당하도다. 여기에 시극히 휴메니즘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주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 주가 고난을 당해야 비로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또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아가페 원리를 공부하게 됩니다. 보세요. 그래서 그는 먼저 자기를 낮춰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친구란 말이 많이 나오죠. 형제란 말 나오고요. 예?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형제 혹은 여기 보니까 혈육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자녀라고도 하고 형제라고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친구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친구 얼마나 자기를 낮춘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 조심해야 되겠더만요. 말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 나이가 좀 들다 보면 그 사람은 아주 참 귀하게 인격을 쌓아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뭐 요새 사회적으로 말하면 장관도 되고 뭘도 되고, 뭐 어쨌든 요새 말하면 CEO가 되는 그런 사람이 돼 있고, 또 한 사람은 뭔가 좀 잘못돼 가지고 지금 자기 생활도 잘 할 수 없을 만큼 그저 거지 정도 가까이 갔어요. 자, 이런 형편인데 두 사람이 만났어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여러 사람 앞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지칭이 높은 사람이 저 지금 어렵게 지내는 분을 딱 세워놓고 이분이 내 친구요, 내 동창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 낮은 사람을 높인 것이 돼요. 높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낮춘 것이 되고요.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 이 모든 일에 형편없이 인격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바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여기 존경받는 어른을 향해서 얘 내 친구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아주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죠. 친구라니까 아무 때나 하는 말, 아무 때나 그러는 게 아니죠. 나를 낮추면서 친구라고 할 수는 있어도 높은 친구를 향해서 자기를 높이면서 친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니 동창이냐 하는 말도 그 하루 하는 거 아니에요. 눈치껏 해야지. 예, 아무 때나 그저 만나면 이 사람 내 친구, 얘가 내가 친구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지금 누군데 얘가 너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높은 분이, 시체가 높은 분이 저 낮은 사람을 이 사람의 친구요, 내 국민학교 동생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아주 높이는 것이 되고 자기는 낮아진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과 같이 있다. 그래서 he was really identified with man. 사람과
identify, 동시되는 거죠. 자기를 낮추어서 동시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홀로고스아스 이게네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becoming man, 사람이 됨으로써 사랑을 나타냈어요. 멀리서 올라와라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쌍해서 내려와서 뭐 몇 가지 도와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를 비어서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사랑은 한다고 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와 내가 같아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무식하면 내가 무식해야 되고, 그가 약하면 내가 약해야 되고, 그가 혹 죄를 지으면 나도 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랑은 한다고 해서 자기는 높은 지위에 앉아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요새 말로 가지고 놀아요. 희롱한다. 그건 안 돼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와 나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얘기를 하면 늘 생각나는, 그래서 오래전에 읽은 책에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는 분이 그 선교적 목적으로 거기에 있는 승려들, 그 불교 중들하고 친하게 지냈대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선교사는 구두를 신고 가고, 물론 중은 맨발로 가지. 가다가 개미 굴을 밟아서 개미가 많이 압사가 돼서 죽었어요. 신발에 구두발에 밟혀가지고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이 중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생명을 살생을 했냐고. 이 가운데 내 아버지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윤회설에 의하면 어떻게 이런 많은 생명을 죽이는 것. 당신이 이상형. 이러고 책망을 하니까 선교사가 민망을 해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발에 눈이 없어서 그만 실수를 했는데 이거 미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거 개미에게 사과를 할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이 하는 말이 당신이 죽어서 다음에는 개미로 태어나야 되겠어요. 그랬어요. 바로 그 순간 놓치지 않고 선교사는 말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전도를 했어요. 사랑은 becom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giving 가지고는 안 돼요. 뭘 주는 가지고는 안 돼요. 같아지는 것이에요. 그와 하나님 앞에서 같아지는 것이요. 설명을 하고 무슨 가르치고 봉사하고 많이 얘기하면 그 정도 가지고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동시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동일시됨으로써 진정으로 그들의 사정을 동정하겠어요. 여러분 멀리 보는 것과 가까이 가서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야 느낌이 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럴 거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현장에 가야 됩니다. 하면 느낌이 옵니다. 그 진정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이해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감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딱 앉아서 같이 있을 때 같은 경험 속에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이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넘었구만요. 정월달에 한참 추울 때 제가 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잠깐 갔다 오는데 낮에 영하 18도예요. 미안합니다. 낮에 영하 8도, 밤에 영하 18도예요. 되게 춥더라고요. 그런데 고려 호텔에 난방이 없어요. 병원을 방문해 봤는데 병원에도 난로가 없어요. 그냥 그 추에서 발발발 떨고 있어요. 이런 장면을 쭉 돌아보고, 그다음에 아침 식사할 때는
다 같이 식당에 하나 있는데 거기 가는데 거기서 유한 사람이 한 20명인데 각 나라에서 왔어요. 독일에서 온 사람, 덴마크에서 온 사람, 캐나다에서 온 사람, 다 선한 목적으로 온 사람들인데 그렇게 군대에서 벌벌 떨면서 자고 이제 식당에 모였어요. 아침 식사하러 모였는데 거기는 난로가 있어요. 식사를 하면서 얼마나 고생들 했냐고, 춥지 않았느냐고. 저는 그분들과 난리 나는 한국이니까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미안해서 그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독일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No, never. 그래. 아니, 안 추웠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밖에는 담요도 없이 그냥 누워서 자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한 사람도 불평을 하지 않아요. 춥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같은 경험에 들어갈 때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것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해가 있는 것이지 뭘 짐작을 해가지고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말 많이 하는 거 소용없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같은 경험 속에서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또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고난당하는 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설사 아무리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가 주는 사랑을 상대방에서 받질 않아요. 이해하려고 듣질 않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 같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하나의 취미죠. 취미. 이걸 즐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죠. 이걸 도덕적 향락주의라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 보았어요. 그리고 사랑을 같이 나누어 봤어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 아쉬우니까 음악 안에 물질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마음에서부터 고맙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건 참으로 힘들다. 그런 교감을 줄 수 있다는 건 기적같이 어려운 것이에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믿질 않으니까요. 전혀 믿으려고 들지 않으니까요. 마음의 문을 절대로 열어주지 않으니까요. 그게 되겠습니까? 사랑, 참으로 힘든 겁니다. 또 나아가서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죄의 모습으로 왔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억울하게 죽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는 우리를 도울 자격이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어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있어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세요. 같은 경험에서만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이 교통할 수 있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을 믿을 수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참 이런 얘기는 언젠가 합니까? 그 마치 자기 가정의 얘기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해서 가끔 좀 섭섭하다는 전화도 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예가 제일 적절한 예이기 때문에 다시 듭니다. 대개 보면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뒤에 계모가 올 수 있죠. 어떤 때는 그 계모가 친어머니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진짜로 더 잘해요. 그래도 그 전처의 그 자녀들이 계모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모들이 슬픈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어느 분은 그랬다고 그래요. 이렇게 소용이 없어. 끝내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다가 정사고가 나서 어려운 일 당해서 수혈을 하게 됐대요. 갑자기 피가 모자란데 공교롭게도 이 경우하고 피가 통해요. 같아요.
그래서 피를 넣어줬어요. 피를 넣어주니까 수혈하는 것을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라고. 비로소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부르더랍니다.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 사랑할 수 있는 자격, 또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 이런 사랑의 교가 이루어진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아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사 온전히 죄됨이 마땅하도다. 그도 그러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야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아가페의 원리입니다.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전 책이 있는데 그 속에 있는 하나의 실화의 기록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어느 법정에 예쁜 아가씨가 하나 끌려왔어요. 왜냐하면 교통규 법규를 위반하고 경찰에 체포되어 가지고 들어와서 즉석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장은 소장을 다 읽고 나서 본인은 유죄라고 생각하는고 무죄라고 생각하는고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만 판사는 열흘 구류 혼 벌금 100불 꽝꽝꽝 하고 재판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법복을 벗고 밑으로 내려와서 주머니를 열어 100불을 딱 책상 앞에다 놓고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끌려온 아가씨가 자기 딸이거든요. 유죄니까 죄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나는 아버지니까 내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이건 내가 받는다. 100불을 내놓았어요. 여러분, 반드시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저 용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대신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그 거룩한 사람 이쪽에서 믿어주질 않아요. 이쪽에서 수용하질 않아요. 그러면 무효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 사실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걸 믿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옵시다. 서로 어려운 일입니다. 신뢰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해의 기초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시험 당하선 즉 고난과 시험을 받은 때문에 능히 도우느니라. 도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역시 고난을 많이 당한 자래야 남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고생해보지 못한 사람은 남을 위로할 아이디 카드가 없습니다. 왜요? 이쪽에서 들을 때 당신이 어떻게 알아? 무슨 고난을 당해봤어? 그래요. 난 그건 뭐 특별하게 당한 거 없어요. 생각하면. 하지만은 고학하는 고생은 맞습니다. 제가 빨래 많이 해봤고요. 혼자 사는 건 아주 뭐 오랫동안 해봤어요. 어쨌든 고학하느라고 고생을 해봤어요. 그 고학하는 사람에게 굉장한 자존심이 있어요. 누구한테 가서 돈 꾸고 좀 어렵습니다라는 말 죽어도 못하겠어요. 차라리 공부를 중단하면 중단했지 비겁하게 내가 누구 찾아가서 돈 달라는 말 못하겠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아마 곽씨 DNA인가 봐요. 되게 못하겠다. 정말 학교를 휴학을 하더라도 그건 못하겠어요.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지내는데요. 자, 가끔 무슨 학비가 부족해서 찾아와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멈추고 얘기를 멈추고 내가 고생하던 얘기를 좀 할까? 그리고 몇 마디 하면은 일어서서 가요. 가만히 보니까 안 줄 것 같더래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던 선교사가 거기에 우리 성당을 하나 지었는데 하얀 마리아상을 마당에다 만들어 세워놨어요. 그 제막식을 하는 날 그 막을 딱 여니까
거기에 모였던 아프리카 그 백성들이 다 도망가세요. 왜요? 저 하얀 마리아가 어떻게 까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까만 뺑기를 칠했어요. 까만 그 마리아를. 그러니까 그 다음에야 그 앞에서 기도하더랍니다. 흰 마리아가 어떻게 까만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많은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친구라고도 하고 자녀라고도 하고 또 주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고마운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옵시다. 기도하시라.